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세우면 요즘 말로 엄지척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격려하거나 고마운 마음을 표시할 때 그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음식을 먹다가 엄지척하면 맛있고 만족스럽다는 표시가 됩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엄지척을 해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울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상쾌해집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직도 그 후유증이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누구를 만나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엄지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지척을 하면서 멋져요, 예뻐요, 최고예요 이런 말을 곁들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엄지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사회는 평화도 있지만 전쟁도 있습니다. 인간들이 사는 어느 단체나 조화롭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툼도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다툼은 무엇이고 허영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툼은 에리데이아라고 하는데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본성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 욕구는 결국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나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또는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야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는데 제일 처음에 뭐를 염려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있을까 염려한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다툼이 어떤 다툼일까? 영어로 말하면 셀피시니스라고 해서 이기적인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영어 성경에 이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기적이라는 말을 좀 더 가슴에 와닿게 표현하면 제멋대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제멋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제멋에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인들은 좀 다르죠. 우리는 제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기적 편향,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기적 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의 행동을 해석할 때 내가 어떤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예를 들어서 투덜거리거나 불평하거나 하면 그 요인을 외부에 이제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 뭐 잘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그 요인을 나에게 둡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얘기죠.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 시험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어, 문제가 이상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이기적 편향이라는 거죠. 이기적 편향은 이제 좀 더 어려운 말로 좀 표현하면 긍정적인 자신의 행동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 자아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은 외부 요인으로 돌림으로써 결국 자기 방어 메커니즘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한 것은 점점 내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조상 탓으로 돌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살면 결국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이 자기적 이기적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인간관계가 결국 깨집니다. 어느 단체에서 잘한 것은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고
안 된 것은 남이 못해서 안 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단체는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기적인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앞세우면 결국 화합은 되기 어렵습니다. 남의 생각도 들어줄 줄 알고 남의 처지도 생각해 줄 줄 알아야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두 번째로 허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허용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케노독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공허한 견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허한 견해, 잘못된 생각,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자만심으로 표현했습니다. conceit, 그래서 자만심입니다. 공허한 생각, 자만 속에 빠져 있는 거지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생각이죠. 이것은 결국 단체에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바람이 살짝 불면 가랑잎이 움직입니다. 그럼 바스락 소리가 나죠. 그러면 솔잎은 어떤 소리가 나나요? 별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솔잎은 바람이 불어도 움직여도 별로 소리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잘못이 큰데도 불구하고 남의 잘못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탓한 것을 말합니다. 어느 단체에서나 이런 사람은 남의 탓만 하기 때문에 그 단체는 화합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고라 자손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200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합니다. 이 광야를 지난 동안 쉬운 길은 아닙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한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을 일삼아서 이 불평이 전체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고 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허영, 자만심 이런 것들은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에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답이 딱 나옵니다. 3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겸손이란 뭘까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은 태도가 있음.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찾아봐서 겸손의 뜻을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국어사전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일부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겸손, 착한 것을 겸손, 혹은 뭐 이런 조용한 것을 뭐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관계 속에서의 개념입니다. 자기 속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 관계 속에서의 개념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한마디로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비굴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남을 높일 줄 아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그러면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보면 바로 그게 겸손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언제나 남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별명을 가지셨습니다. 그 별명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셨구나, 뭐 이 정도 개념으로, 어떤 복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 세리, 그 당시 죄인은 이제 모두 다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의 개념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부정탄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요즘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정탄다 그랬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 그 사회 속에서는 부정이란 개념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정이 뭔가 하면,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했어요. 그럼 나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하게 되는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가 됩니다. 그 사람과 놀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 식당에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 악수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 인사해도 안 됩니다. 완전히 사회가 격리됩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게 세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그들과 여러분 악수하면 됩니까? 그들과 밥을 같이 먹으면 됩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과 악수를 하셨습니다. 그들과 토론까지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무시당하던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들을 높여주시려고. 이게 겸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또 답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사랑의 무슨 위로라 그랬어요. 사랑의 무슨 위로. 티 파라 미디온 아가페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우리 한 단어 알고 있습니다. 아가페스라는 말입니다. 아가페스라는 말은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사랑을 배울 때 여러 가지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아가페 사랑도 있죠. 최고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주 숭고한 아름다운 사랑을 의미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그런 얘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런 마음, 그게 바로 겸손인데, 그 겸손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눈빛으로 남을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1절에 보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랬어요. 티스 코이노니아 푸뉴마토스라 그랬어요. 여기 푸뉴마토스라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푸뉴마토스라는 말은 성령, 이런 뜻이 성령. 푸뉴마, 성령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적으로 내가 오늘부터 겸손해져야지,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을 받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게 성령의 교제거든요. 이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추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도덕적인 겸손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겸손입니다. 아주 다르죠. 질이 다르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결이 다르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도덕적인 겸손,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겸손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겸손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늘의 겸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은 결코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무시하거나 은근 남을 깔보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까요? 왠지 모르게 남들이 자꾸 나에게서 멀어져 가요. 이유가 뭘까요? 남들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난 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베로된 낮게 여기라 그러셨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될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지니면 나타내는 열매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바로 겸손인데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남을 높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을 높여주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남을 높여주는 것 그게 신앙이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말씀이거든요. 남을 높여주는 게 신앙입니다. 반대로 본다면 남을 무시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남을 높여주는 게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조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합니다. 창조신앙 가졌으니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엄지척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볼 때마다 내가 모르는 아이라도 그냥 한번 오늘은 지나가면서 엄지척 해줘 보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인상을 찌그릴까요? 아닐 것입니다.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엄지척을 해줘야 될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만드신 바라 하는 말이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술 전람회 갔다 왔습니다. 미술 작품을 이렇게 걸어놓은 것을 화실에서 걸어놓은 걸 이렇게 전시실에서 걸어놓은 걸 보니까 너무 잘 그렸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언뜻 나도 손이 있는데 왜 저렇게 못 그리지?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뭐 아무나 그렇게 화가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림이 너무 멋있어요. 가서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그리지? 멋있다. 작품 앞에서는 그래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재로서 인기 있는 가수일 텐데 그의 그 공연을 보면 가본 적은 없지만은 수만 명이 모입니다. 엄청난 운동장에 종합운동장에 그 한 사람 보려고 엄청난 수만 명의 이제 관중 팬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노래할 때 노래 중간에 노래 끝나고 가만히 있습니까? 형광봉을 흔들면서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아주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정말. 네. 뭐예요?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를 하면 거기다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품이 있으면 그 앞에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럼 작품 앞에서 칭찬해 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임이 분명할진데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 서로 엄지척을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왜? 평상시는 뭐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람도 역시 작품이기 때문에 나도 작품이지만 그 사람도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향해서 그냥 엄지척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안에서도 미친 척하고 한번 출근했을 때 엄지척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럼 상대방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장님한테도 한번 해줘보고 누구한테도 한번 해줘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묘한 세상, 오묘한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가 감탄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칭찬한다면 그냥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남을 높여주는 게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에 불명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어떻게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전화 상담원이 있는데 그 전화 상담원이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죠. 사랑받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 있고 누군가의 딸일 수 있고 누군가의 아들일 수 있는데 그 사람도 그 집에서는 너무 귀한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전화 상담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저도 가끔 지인들을 만나면 자기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아주 눈이 시릴 정도로 사랑. 화장실도 얼마나 자주 갔다 오는지 몰라. 먹을 것도 챙겨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반려견한테 제가 발길질 할 수 있을까요? 발길질 하는 날로 그 사람과 나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 못 참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발길질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발길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존중해 줘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하면 그도 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고 아낌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감정으로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여러분, 내가 어찌 그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미움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 하고 나도 사랑받고 싶어 한다면 답이 딱 나옵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잖아요. 네. 오늘 아주 예쁜 옷을 잘 사 입고 왔어요. 그럼 누군가 나에게 예쁘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예쁘다고 말해주는데 집에 가서 신경질이 나. 남자들은 별로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집에 와서 막 신경질을 내는데 아무도 몰라줬다. 파마를 이쁘게 하고 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교회에서. 이 교회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 하나를 만지든지 옷을 하나 사 입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접받고 싶다면 나도 눈여겨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대접해 주는 거죠. 오늘 머리 진짜 잘했다. 오늘 옷 정말 잘 어울린다. 멋있다. 이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성경에 보서 제가 엄지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그때 문화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로마 시대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황제가, 그죠? 이랬다 그랬잖아요. 황제가 정말 그랬을 가능성이 크지요. 오네시보로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오늘 말씀을 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그가 나를 향해서 자주 엄지척을 해주고 나를 격려해 줬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자주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많이들 약해졌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예전 교회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도 나도 그런 소리를 해요. 코로나 이전 교회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느낍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비난하라고요? 아닙니다. 격려해.
여러분 우리 서로를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랬어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어떻게 붙들어줘요? 여러분 격려하면서 붙들어주라는 말이죠. 여러분 올 한 달 동안 열심히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또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쭉 나가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 나옵니다. 성령 열매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악령의 열매는 뭘까요? 미움이겠죠, 시기겠죠. 성령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엄지척을 해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5월 한 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약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들의 사랑으로 5월을 엄지척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도 그렇게 대해주고 부모님도 그렇게 대해주고 가족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엄지척을 많이 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